하나님 주시는 말씀 마태복음 5장 8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아멘. 우리가 계속해서 팔복 말씀 나누고 있고요. 오늘은 마음이 청결한 자가 받는 복에 대해서 오늘하고 그 다음에 다음 주 이렇게 두 번에 걸쳐서 이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을 얘기할 때에 흔히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선민이다, 이런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선민이라는 것은 택한 백성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을 얘기할 때 하나님의 선민이다, 택한 백성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스라엘이 구약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로 지칭이 됩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죠. 우리가 출애굽기 19장을 그래서 보면,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이스라엘이 한 나라로서 어떻게 이제 시작되는지, 그것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이제 그들의 삶을 시작하는지가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이스라엘이 이제 출애굽을 했잖아요.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탈출을 시키셔서 홍해 바다를 기적으로 건너게 하시고 광야를 통과해서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여정 가운데에 시내산에 도착을 했어요. 그 시내산 밑에서 무엇을 하냐?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여러분 잘 아시는 그 말씀이잖아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너희는 나의 거룩한 나라가 될 것이고 제사장의 나라가 될 것이고 거룩한 나라가 될 것이다 라고 하시는 이 언약을 이스라엘 백성과 맺으시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하시고요, 그리고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실 때에 너희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의 한 나라로서 출발하는 이 출애굽기 19장의 언약 가운데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자기 백성으로 택하신, 부르신 최종적인 목적을 말씀하시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스라엘로 하여금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고 이스라엘로 하여금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에게 너네는 강대국이 되라, 아니면 너네는 잘 사는 나라가 되라, 열심히 일하는 나라가 되라 이렇게 말하지 않으시고 특별히 탁 집어서 뭐라고 그러시냐면 너희는 거룩한 백성이 될지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뭘까요? 거룩한 백성이 되라고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요구는 왜 그런가? 이들을 한 나라로 부르시고 이들을 선택해서 자기 백성을 삼으시는 그들의 왕이고 거룩한 분이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레위기 11장 45절에서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우리 다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여러분, 거룩해진다는 것 우리가 너무나 자주 듣고 읽는 말씀이지만, 여러분 거룩하다는 것, 거룩해진다는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거룩이 뭔지를 알아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룩해지라고 하셨을 때 그 거룩한 삶을 살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거룩이 뭘까 생각을 해보면요, 거룩이 뭘까를 생각하기 전에 우리는 그냥 너무 이렇게 본능적으로 어떤 느낌이 드냐면, 거룩하면 별로 원하지 않아요. 여러분 거룩해지길 원하세요? 그걸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별로 우리 생각하지 않고 살아요. 그리고 거룩하면 무엇이 먼저 떠오르냐면 뭔가 이렇게 현실 감각이 없는 거, 그런 거 이렇게 떠오르게 되죠. 그리고 나는 평신도인데 뭐 내가 평신도인 내가 뭐 거룩하기까지 해야 돼. 그거는 좀 목사님들이나 이렇게 해야 하실 일이지. 아니 기도원에 계신 분들이나 하는 거지 뭐 나까지 그렇게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거룩해야 된다 생각하면 뭐 술 담배도 안 해야 되고, 심지어는 뭐 영화도 안 봐야 되고 TV 드라마도 다 끊어야 되고 뭐 이런 것들, 굉장히 금욕적인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 거룩한 삶이다라고 우리는 먼저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나 자신도 그렇고
또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그렇게 사는 사람들, 주일날 교회 열심히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다니고 기도하고 금식하고 살고 이런 사람들을 볼 때에 우리는 믿는 자든 믿지 않는 사람도 참 거룩하다, 믿음이 좋다 이렇게 얘기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거룩은 그것과는 좀 틀려요. 뭐 어떤 면에서 틀리냐면 성경이 말하는 거룩은 무엇이냐면 겉으로 드러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겉으로 내가 금욕적인 삶을 사는 것, 어떨 때는 뭐 아주 검소하고 비난하게 사는 것, 이런 것들이 성경이 말하는 거룩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겉으로 드러난 외모나 겉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거룩을 이룰 수 있다면 예수님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이런 복음서에서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책망하시고 지적하시고 야단치실 이유가 없었을 거라는 거죠.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게 있어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유대인들은요, 율법 중에서도요, 특별히 뭘 그렇게 열심히 지키려고 했냐면 안식일. 그래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을 아주 그냥 목숨처럼 여겼어요. 저도 어렸을 때 생각해 보면 주일학교 다닐 때요, 어떻게 배웠냐면 주일날 절대 가게 가서 뭐 사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정말 저는 그래야 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큰일 나는 줄 알았어요. 주일날 교회 가지 않고. 저 참 교회 할 때 우리 할머니가 항상 100원짜리를 연복돈이라고 줬는데 그 100원을 가지고 구멍가게에 간 적이 많거든요. 헌금 안 하고 교회 안 가고 그리고 교회 갔다 왔다. 저도 그런 적이 있었어요. 어쨌든 안식일을 그렇게 거룩하게 지키려고 했던 것이 유대인들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이렇게 걸어가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걷는 것도 왜? 안식일날 일하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걷는 것도 유대인들은 하지 않을 정도였어요. 제가 이거 진짜 들은 얘기인데요. 누구한테 들었는지는 잊어버렸는데 간증에 나오는 얘기인데 어떤 분이 목사님이 호텔에 가서 호텔에서 엘리베이터를 탔대요. 근데 거기 어떤 남자 신사가 한 명 같이 탔대요. 근데 가만히 서 있더래요. 그러면서 자기한테 턱짓을 하더래요. 이렇게. 그게 뭐겠어요? 누르라는 거예요. 도 클로즈 누르고 이거 누르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3층 간다고. 너무 이상했대요. 근데 나중에 알았다는 거죠. 그날이 토요일이었고 그 사람이 유대인이었다는 거예요. 이것도 안 누른다는 거예요. 왜? 일하는 거니까. 유대인들의 의식이 안식일에 대한 의식이 그랬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유대인들이 그렇게 산다고 해서 그게 거룩한 모습입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유대인들은요, 그렇게 겉모습으로, 겉으로 내가 어떤 행동 등을 하면 내가 거룩한 백성이 된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우리들이 볼 때에 유대인들의 그런 모습을 보면, 야, 참 거룩하게 산다라고, 정말 저 사람들은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려고 노력하는구나. 우리가 이제 그렇게 생각하게 된다는 것이. 그런데 예수님이 책망하신 건 뭐냐면요, 바로 유대인들의 그런 모습을 책망하고 계신 거예요. 유대인들은 스스로 내가 율법을 다 지키면 내가 거룩해진다고 아주 자신이 있었어요. 그렇지만 그들은 내면을 깨끗하게 하고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 것에 대한 관심이 없었어요. 유대인들은 안식일날 아무 일도 하지 않음으로써 거룩하게 안식일을 지킨다고 생각했지만 그 안식일조차 그들의 마음속에는 무엇이 가득했습니까? 탐심과 음란과 질투와 시기와 다른 사람을 미워하는 마음으로 가득해 있었어요. 주님은 무엇을 말씀하시냐?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바리새인들은요, 자기들의 율법을 다 지켜서 행했다면 끝. 마음? Who knows? 내 마음이 어떤지 누가 알 거야. 그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자기들의 그 막 탐심과 시기심과 이런 더러운 마음으로 가득해 있는 자기 마음을 겉으로 드러내지 않기 위해서, 그거를 숨기고 누르기 위해서 오히려 더 이런 종교적인 열심을 내고 율법을 지키려고 열심을 냈는지도 모르는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의 그런 행동을 위선이다, 외식하는 자여, 화 있을진저 이러고 책망을 하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위선적인 것이 왜 무서운 죄이냐면요,
위선 자체가 죄가 아니라 위선을 행하는 마음의 동기가 문제인 거예요. 위선은 어디서 나옵니까? 내가 하나님을 속일 수 있다. 여기서 나옵니다. 그러면 여러분, 거룩이란 건 무엇인가? 성경이 우리에게 거룩하라고 말할 때 그 거룩의 뜻은 무엇인가? 성경적인 의미는 무엇인가 하면요, 레위기 20장 26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으니. 거룩은 뭐라고요? 하나님이 왜 우리를 거룩한 백성 되게 하신다고요? 만민 중에서 우리를 구별하셨다. Set apart from something. 우리가 거룩하다는 말씀을 오해하고 또 하나님이 우리를 구별하여서 부르셨다라는 말씀을 오해해서 우리는 거룩하게 살려면 막 세상과 담을 쌓고 안 믿는 친구들은 만나지도 않아야 되고, 왜? 때 묻으니까. 왕래도 안 하고 살아야 되는 것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그것은 구별했다라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구별하셨다라는 것은 우리를 세상과 분리시켜 놨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세상과 담을 쌓고 사는 것은 세상과 분리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믿는 성도들이 세상과 분리되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세상과 구별되라고 하셨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구별된다라는 것은 무엇이에요? 세상 속에서 살고 있지만 세상과 다른 것이에요. 마치 우리가 바둑을 두면 바둑판 위에 하얀 돌, 까만 돌밖에 없잖아요. 하얀 돌과 까만 돌을 헷갈리는 사람 없지요. 분명하잖아요. 하얀 돌이 있고 까만 돌이 있는 게 너무 분명하듯이 우리가 믿는 자들이, 성도들이 세상으로부터 구별되었다는 것은 마치 바둑판에 흰 돌과 검은 돌이 너무나 명확하게 구분되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야 된다. 그것을 말씀하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하셔서 세상으로부터 구별된 백성이 되게 하셨어요. 그것은 실질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너희가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 그 가나안 원주민들이 행하는 모든 풍습과 문화와 행동과 사고방식을 따르지 말아라. 이걸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왜 그렇게 해야 되는가? 이스라엘이 그렇게 함으로써 정말 그 가나안에는요, 여러 잡신들을 섬기는 이방인들이 수두룩 빽빽했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은 한 나라가, 한 사람이 여러 신을 섬기는 사람들인데 이스라엘은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는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들은 온갖 죄와 잡다한 것들을 다 행하면서 사는데, 속이면서 사기치면서 거짓말하면서 사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은 거룩하게 사는 모습을 보는 거예요. 정결하게 사는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들 같은데 하나님한테 복을 일방적으로 받는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방인들이 뭘 깨달아요? 가나안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아, 하나님을 믿고 거룩하게 살면 저렇게 복을 받는구나. 아, 나도 하나님을 믿어야겠다. 이렇게 되도록 부름받은 사람이 누구였냐면 이스라엘이었던 것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은요, 거룩하게 구별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성도 이렇게 하잖아요. 성, 거룩할 성, 도, 무리. 거룩함을 따라가는 그 사람들을 우리가 성도라고 말하잖아요. 이것이 구약의 관점에서 볼 때 성도는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신약 성경의 관점에서 볼 때 성도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우리 같은 천국 시민들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이스라엘에게뿐만이 아니라 오늘날 교회 안에 있는 이스라엘을 포함한 우리 같은 모든 믿는 이방인들,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동일한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거룩함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15, 16절에서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말해요.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베드로는 레위기의 말씀을 그대로 인용해서 지금 누구에게 얘기해요? 이스라엘한테, 유대인한테 얘기하는 게 아니고 교회에 향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거룩함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그 가나안의 잡신을 섬기는 그 타락하고 죄 가운데 사는 그 이방인들, 그 가나안 사람들의 풍습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을 섬김으로 그들에게 본이 되고 어떻게 복받는가, 어떻게 거룩해 살아야 되는가를 그들이 보여줘야 했다면 오늘날 교회 시대를 사는 우리들도 동일하다는 거였어요.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살지만 구별된 삶을 살 때 어떤 일이 일어나야 되는가? 어느 모임에 갔는데 어떤 사람이 나를 보더니 나하고 몇 마디 나누더니 제가 오늘 당신을 처음 만났는데 당신이 말하는 것이나 당신이 행동하는 것들을 보니까 혹시 교회 다니는 분 맞죠? 이렇게 나한테 물어보러 오는 일이 일어나야 된다는 것이죠. 나의 구별되게 사는 삶의 모습을 보고 말이죠. 제가 오늘 마음이 청결한 자가 받는 복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전에 이렇게 거룩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들 다 짐작하시겠지만 무엇인가 하면 팔복에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마음이 청결한 자는 어떤 사람인가? 거룩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6장 18절에서 6장 18절, 7장 1절에 넘어가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여러분, 거룩은요 현실감과 없어 보이는 그런 삶이 아니에요. 그리고 막 광신적으로 믿는 사람들이 추구하는 어떤 막 종교적인 신념에 관한 것도 아니에요. 거룩은 무엇이냐면요, 육과 영의 모든 더러운 것들로부터 자기를 지켜서 깨끗하게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요 목사한테만 거룩하라고 하신 것이 아니에요. 교회 안에 있는 거듭난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거룩을 사모할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우리는 거룩을 사모하는 만큼 거룩한 삶을 살 수 있어요. 디모데후서 2장 21절에서도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이 쓰임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바울이 지금 디모데에게 뭘 가르치고 있냐면요, 디모데야, 하나님 앞에 네가 쓰임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사람을 쓰는 기준이 뭔지 아느냐? 하나님은 겉이 화려한 금그릇, 은그릇 이런 것 사람들을 데려다가 쓰시는 것이 아니다,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어떤 그릇을 쓰시느냐? 하나님은 속이 깨끗한 그릇을 쓰신다. 그러면서 디모데에게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것이 곧 거룩하게 되는 것임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생각이 뭐예요? 우리는 막 스펙을 쌓아야 되고 우리는 막 경력을 쌓아야 되고, 제가 예전에 목사 되고 나서 처음에 개척하기 전에 어디 이렇게 이제 청빙 목사님 청빙한다고 그러면 거기 막 이력서 내고 그런 적이 있거든요. 야, 근데 목사님들 세계에서도 스펙을 쌓느라고 정신이 없는 거예요. 될 수 있으면 큰 교회 부목사가 되고 될 수 있으면 아주 눈에 띄는 사역을 하려고 하고 레주메에 칸을 채우려고 하는 다니까요. 그걸 모르는 거예요. 주님은 어떤 사람을 쓴다고요? 깨끗한 사람을 쓴다는 거죠. 사역하려고요, 막 사역에 목말라서 여기저기 막 쑤시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목사님이든 선교사님들, 평신도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러실 필요가 없어요. 내가 깨끗해지면요 하나님이 알아서 쓰세요. 내가 깨끗하지 않은데, 내가 거룩하지 않은데 막 사역이 열려 여기저기서 막 오라고 그래. 여러분, 그 주님이 하시는 일이 아닌 거예요. 우리 이 자리에 성결이가 있고 우리 성빈이가 있잖아요. 너희들 다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싶잖아. 그치? 그게 우리 소원이야.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은 그게 소원이야. 하나님 쓰임받고 싶어. 하나님 나를 써주세요. 기도하잖아. 금그릇 은그릇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마. 하나님 깨끗한 사람 되게 해달라고. 그러면 하나님이 너네들을 쓰시는 거야. 히브리서 12장 14절에서는 이렇게 말해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새 번역에서는 좀 더 명확하게 번역을 하는데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게 지내고 거룩하게 살기를 힘쓰십시오. 거룩해지지 않고서는 아무도 주님을 보지 못할 것입니다. 히브리서에서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가 거룩해지는 그때에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해요. 똑같죠? 마태복음 5장 8절하고. 마태복음 5장 8절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니요. 그러니까 오늘 이 히브리서 말씀과 마태복음 5장 8절의 말씀을 섞어서 믹스해서 다시 패러프레이즈하면 무슨 말이 되냐? 마음이 거룩한 자가 하나님을 볼 것이다 라는 말씀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청결한 자는 누구인가? 그 마음이 거룩한 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이요 계속해서 이렇게 많은 구절들 가운데서 성도들을 향하여서, 교회를 향하여서 너희가 깨끗한 자가 돼야 된다, 깨끗한 자가 돼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강조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무엇이냐 하면요, 더러운 것은요 성도에게 합당치 않기 때문이에요. 왜요? 더러운 것은요 누구에게 속한 거예요? 귀신에게 속한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잘 보면요 귀신이 많이 등장하잖아요. 근데 그 귀신 앞에 항상 붙는 형용사가 있어요. 뭐예요? 더러운 귀신. 그래서 어떤 사람의 이렇게 사는 모습을 보면요, 이 사람이 귀신하고 가까운 쪽에 있는지 예수님하고 가까운 쪽에 있는지 우리가 대충 알 수 있어요. 이게 쉬운 예로, 여러분 여기 어떤 귀신 들린 사람이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근데 그 귀신 들린 사람이 사는 집이 아주 깨끗해. 먼지도 없어. 아주 잘 정리돼 있어.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없어요. 아주 어지럽고 더러워요. 제가 아까 한국에서 사역하시는 그 귀신 들린 사람을 7년 동안 돌보셨던 그 목사님 얘기를 들어보면요, 그 집이 그 귀신 들렸던 그분, 무당 출신인데 그분 사는 집을 7년을 청소를 해줬는데요, 처음에 갔을 때 그냥 쥐가 사람과 같이 살고 있고, 먹다가 버린 남은 그냥 그 컵라면이 썩어가고 있고, 그걸 옆에서 쥐가 파먹고 있고, 그 아저씨는 이렇게 누워서 텔레비 보고 있고, 장판을 들춰냈더니 완전히 다 곰팡이고. 그게 귀신 들린 사람의 집인 거예요. 근데 꼭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만 그런 게 아니에요. 꼭 귀신 들린 것까지는 아니더라도요, 영적으로 바르게 세워지지 않은 그런 사람들의 삶에 또 이런 특징들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뭐 그렇게 쥐새끼와 같이 살지는 않지만 영적으로 내가 바르게 세워지고 영적으로 바른 길을 가지 않고 있는 사람들도 대부분 어떻게 살고 있느냐? 굉장히 어지럽고 복잡하고 무질서하게 살아요. 그래서 막 나름대로 똑똑하게 이렇게 하여튼 그렇게 산다고 막 얘기하는데요, 복잡해요. 여러분 그 릭 조이노 목사님 책에 이런 말이 나와요. 복잡한 것은 마귀의 특성이고 단순한 것이 예수님의 특성입니다. 그래서 복잡한 삶을 사는 분들은요 마귀 쪽에 가깝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고 예수 그리스도께 가까워질수록 우리의 삶은 심플해지고 단순해지게 돼 있다는 거예요. 릭 조이노 목사님이 쓴 혼동으로부터 자유라는 책에 이 말이 나와요. 그러므로 우리가 자기 삶의 방식을요 항상 점검해 봐야 돼요. 여기가 귀신이고 여기가 예수님이면 나는 이 스펙트럼의 어디쯤에 있는가, 내 삶이. 마음이 더러워진다는 것은요 손이나 얼굴이 더러워지는 것보다 심각해요. 왜냐하면 손이나 얼굴이 더러워지면 우리가 거울 보고 왜 뭐 묻었네? 아니 손이 더러워졌네? 보이니까 씻잖아요. 그래 깨끗해질 수 있어요. 그런데 마음이 더러워지는 것은요 손이나 얼굴이 더러워지는 것만큼 그렇게 즉각적으로 알아차릴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내 마음이 계속적으로 지금 더럽혀지고 있는데 그거를 모르는 거예요. 분간이 안 되는 거예요. 여기 남자가 4명 있고 여자분이 2명 있는데 대체적으로 제가 보니까 저를 비롯해서 남자들은 대체로 잘 안 씻어요. 그렇죠? 적어도 여자보다는 안 씻어요.
제가 직장 생활도 해보고 군대도 다녀와보고 뭐 교회 수련회도 많이 가보고 직장에서 뭐 워크숍도 많이 가서 1박 2일, 2박 3일 뭐 일주일씩 그렇게 연수원도 들어가보고 다 해서 이렇게 많이 단체 생활을 하면서 먹고 자고 해본 적이 있는데, 제가 결혼 전에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 중에 한 사람,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정말 난 신기했어요. 밤이 늦었는데 안 자고, 야, 왜 안 자냐? 잠이 안 오냐? 할 때 못 씻었대. 저는 그게, 아니 졸려 죽겠는데 못 씻어가지고 씻은 다음에 자야 된다는 거야. 근데 지금 너무 줄이 많이 길어가지고 그래서 씻을 때까지 씻고 나서 자러 간다는 거예요. 저는 그게 이해가 안 갔어요. 왜 이해가 안 됐을까요? 저는 안 씻은 거하고 상관없이 잘 수 있거든요. 아니 근데 자기가 이빨을 못 닦았다고 잠을 못 잔다는 사람이 저는 너무 이해가 안 갔던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저는 전혀 상관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말씀들 하는 이렇게 분들을 보면 제 속으로 참 유별 떠네. 그냥 가서 피곤하면 자면 되지 뭘 못 씻었다가 못 자나. 저는 그런 생각을 했던 사람이거든요. 왜 그래요 여러분? 자기가 더러운 상태인 것을 인지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더러운데 별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영적으로 우리의 또 마음이 더러워진 것에 대해서도 우리가 그렇게 인지하지 못하거나 아무 더러운 걸 알면서도 괜찮아, 그냥 귀찮아 이러고 살 수 있다라는 것이, 우리의 외모뿐만이 아니라요, 우리의 영과 우리의 마음도요 어떻게 될 수 있냐면요, 부지불식간에 더럽혀진단 말이에요. 근데 그 더러운 것이 우리가 깨끗하다고 착각을 해요. 왜? 보이지 않으니까 그냥 내가 잘 모를 뿐이에요. 그렇지만 우리가 계속적으로 우리의 영이나 우리의 마음이 어떤 이유들로 인해서 여러분 더러워져요. 오늘 성경이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되라, 마음이 깨끗한 자가 되라고 해서 우리가 그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기를 원한다면 제일 먼저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무엇이 우리를 더럽게 만들고 있는가를 우리가 알아야 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 원인들을. 왜냐하면 사람이요 깨끗한 동시에 더러울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깨끗하지 못하다면 무언가로부터 우리가 더러움을 받은 거예요. 특히 우리의 마음이. 그것들이 무엇인지 성경에서는 우리를 더럽게 하는 것들이 있다라고 말씀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그것들을 좀 살펴보고 같이 말씀을 나눌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는 중에 나는 이것에 의해서 좀 더럽혀졌겠구나, 내 마음이, 내 영이, 이런 것들을 깨닫게 되시는 것들이 있다면 우리가 그것들을 위해서 오늘 기도할 것이고요. 그래서 오늘 이 설교를 들으시면서 여러분들의 심령이, 여러분들의 영혼에 혹시라도 오염되고 더럽혀진 부분들이 있다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깨끗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첫째로 우리를 더럽게 하는 것을, 성경에서 더럽게 하는 것 중에 가장 첫 번째 되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 다 알죠? 죄예요, 죄. 그런데 죄는 너무 많잖아요. 물론 죄가 일반적으로 우리를 다 더럽게 해요. 무조건 죄는 우리를 더럽게 해요. 근데 특별히 성경에서는 무슨 죄를 얘기하고 있냐 하면요, 성적인 죄를 얘기해요. 고린도후서 12장 21절에 또 내가 다시 갈 때에 내 하나님이 나를 너희 앞에서 낮추실까 두려워하고 또 내가 전에 죄를 지은 여러 사람의 그 행한 바 더러움과 음란과 호색함을 회개하지 아니함 때문에 슬퍼할까 두려워하노라. 갈라디아서 5장 19절.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이 고린도후서와 갈라디아서 말씀에서요 공통적으로 지적하는 게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성적인 범죄예요. 근데 거기에 뭐가 끼어 들어가냐면 더러움이 끼어 들어가는 거예요. 성경의 많은 말씀들이요 이 더러움을, 꼭 성적인 죄를 열거할 때 이 더러움을 얘기한단 말이에요. 모든 죄가 여러분 우리를 더럽혀요. 근데 그 중에서도 특별히 위험한 것이 뭐냐? 성적인 죄라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4장 3절에서요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 대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여기 보면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뭐라고 그래요? 거룩한 거라고. 거룩해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여러분 이걸 믿으셔야 돼요. 그런데 거룩을 위해서 가장 먼저 할 일이 있는데 그거를 사도 바울이 지금 뭐부터 얘기해요?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가장 먼저 할 일이 뭐냐? 거룩해지기 위해서 음란을 버리는 것이라. 여러분, 마귀가요, 교회의 성도들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가장 핵심적으로 강력하게 사용하는 무기가 뭐예요, 여러분? 음란이에요, 음란. 왜 그런지 아세요? 음란에 성공하면 거룩한 삶을 아예 살지도 못하는 거야. 출발도 못하는 거야. 왜? 그거부터 시작하는데. 그러니까 마귀가 교회 안에서 또 많은 사람들을 음란죄에 빠뜨리게 하고, 그리고 어떻게 하든지 각 나라의 법들을 통해서 이 음란과 관련된 법을 없애는 것, 그래서 사람들에게 음란과 간음의 기준을 없애버리는 것, 그것이 마귀의 목표예요. 왜? 거룩한 삶, 마음이 청결해지는 삶을 시작할 수가 없어. 그것 때문에. 그거에서 걸려버리면. 뭐 거짓말을 하고 무슨 뭐 이런 건 두 번째라는 거예요. 두 번째. 여러분, 왜 간음죄가 폐지됩니까? 대한민국에서. 왜 미국에서 동성애가, 유럽에서 동성애가 합법화됩니까? 이거예요, 이거. 이게 무너지면요, 거룩하고 마음이 청결해짐으로 하나님의 백성 되는 일이 아예 그냥 입구부터 막혀버리기 때문에. 여러분, 이스라엘이 그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모압 광야에서 발람과 발락 이야기 기억하세요? 그 발락이, 모압 왕 발락이 발람이라는 그 사이비 선지자를 데려다가 이스라엘을 저주하라고 시켰을 때에 몇 번을 거절하다가 결국 발람이 한 일이 뭐냐면요, 이스라엘을, 모압 여자들과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을 모압 여자들과 단체로 간음을 시킨 거예요. 그래서 그때 비느하스가 가가지고 텐트 열고 가서 그걸 창으로 꽂는 얘기가 거기 나오잖아요. 그러고서 이스라엘이 완전히 타락해버려요. 두 번째, 성경이 사람을 더럽힌다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혀. 우리의 말이에요. 혀는 곧, 예수님이 이렇게 야고보서 3장에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라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여러분, 예수님도 그 말씀 하셨어요.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것이 어떻게 한다? 사람의 속으로 들어가. 너 왜 당신은 손 안 씻고 밥 먹어? 이러니까 예수님이 야, 손을 안 씻어서 그게 입에 들어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게 아니야.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그 말이 사람을 더럽게 해. 이 말씀하셨잖아요. 이 말이요, 어떤 말들은 남한테 들었을 때 쉽게 잊어버리는 말이 있죠. 근데요, 몇십 년이 가도 잊혀지지 않는 말이 있단 말이에요. 저도요, 제가 30년 전에 들은 말이 아직도 기억에 나는 상처된 말이 있어요. 용서됐고 다 이제는 아무렇지도 않은데 기억에서는 안 없어져.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 요한복음에서 주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말이 영이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우리가 말하는 걸 조심해야 돼요. 에베소서에는 우리가 무슨 말을 조심해야 되는지 이렇게 말하는데요,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말이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이라. 여러분, 우리가 막 욕을 해, 막 상처 주는 말을 해. 이거는 당연히 그 사람의 마음을 더럽게 하지, 듣는 사람이. 그렇죠? 그건 당연해요. 근데 여기서 뭐라고 또 말씀하시냐면 어리석은 말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누추한 말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리석은 말이란요, 바보 같은 말을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비방하는 말, 상스러운 말, 함부로 얘기하는 것, 막 비꼬듯이 얘기하는 것, 심지어는 누구에게 불친절하게 말하는 것을 다 포함하는 것이에요. 이런 것들이 그 듣는 사람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무슨 말을 하지 말라고? 희롱의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들은요, 음담패설 같은 것도 하면 안 돼요. 막 거칠게 말하는 거 있죠. 그리고 막 세속적인 말 있죠. 완전히 빡치네, 뭐 이런 말도 하면 안 돼요. 사실은 성도들은 원색적인 표현들, 유행어 이런 거 가급적이면 성도들은 하지 않아요. 그런 말을 계속 들어. 그리고 그런 말을 계속해. 그러면 내 마음이, 당장은 아니지만 조금씩 내 마음이 오염되고 더럽혀지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요즘 막 이 유튜브에 막 서로 막 그냥 까발리고 서로 욕하고 비난하고, 그 유튜버들도 그런 방송들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방송들 들으면요, 어떻게 막 속이 시원해.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막 유튜버가 해주니까. 그런데요, 그런 말들을 계속 들으면서 어떻게 되냐면요, 막 비난하고 막
핏대 올리면서 하는 말, 이런 말 자꾸 들으면서 내 속은 시원할지 몰라도 내 심령은 계속 긁히게 되는 거예요. 상처가 나는 거예요. 그 욕하는 목사님도 있었잖아요. 요즘도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그런 분들이 막 부흥사 목사님들 막 욕하고 막, 저는 100% 확신하는데요, 성령이 하시는 일이 아니에요. 세 번째, 무엇에 의해서 우리가 더럽힘을 당하는가? 쓴뿌리가 사람을 더럽게 해요. 히브리서 12장에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여러분, 쓴뿌리는요, 사실 내적 치유에서 쓰는 말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적 치유에서 쓰는 말, 내 어떤 개인적이고 퍼스널한 어떤 상처나 그로 인한 아픔이 뿜어져 나오는 거, 내 안에 간직되어 있는 거, 그게 일부분 맞는 의미도 있지만, 사실 이 문맥에서 말하는 이 쓴뿌리라는 것은 뭐냐면 내 개인적인 상처라기보다는 공동체적인 것이에요. 우리 안에 내 개인적인 상처가 아니라 내 안에 있는 불신앙, 의심, 혹은 잘못된 믿음, 삐뚤어진 믿음, 왜곡된 믿음, 아니면 왜곡된 어떤 인격들, 이런 것들로부터 나오는, 그게 뭐와 같다고요? 독초와 같다는 것이에요. 쓴뿌리와 같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내 안에서 나옴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을 더럽게 해버린다는 것이에요. 특별히 믿음의 공동체 안에도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단 말이죠. 우리가 성경에서 어떤 예를 보냐면요, 가네스 바네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12명의 정탐꾼을 보내잖아요. 각 지파별로 아무나 뽑은 게 아니라 각 지파의 지도자들을 뽑았다고요. 영적 지도자들을 뽑아서 정탐을 보냈는데 그 중에 돌아온 사람 중에 10명이 무슨 얘기를 해요? 우린 다 죽었다 이제. 그랬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민수기 14장에 보면 어떻게 반응합니까? 통곡을 하면서 우는 거예요. 그리고 모세를 잡아 죽이려고 덤벼드는 거예요. 우리가 죽을 데가 없어서 광야에 이끌어내서 죽게 만드느냐? 이 10명의 정탐꾼들의 안에 있었던 불신앙과 의심과 잘못되고 왜곡된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서 이 쓴뿌리가 올라왔을 때 어떻게 돼요? 모든 공동체를 불신앙에 빠뜨리고 의심에 빠뜨리고 하나님에게서 돌아서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불신앙이라는 쓴뿌리를 내가 말하기 시작할 때에 교회 안에서 특별히 그 다른 사람,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심령을 상하게 하고 신앙을 낙심케 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우리 안에서 나오는 쓴뿌리가 공동체를 더럽게 하게 된다는 뜻이에요. 네 번째, 무엇이 우리를 더럽게 하는가? 성경에 보면요, 점술, 기륭을 점치는 것, 무당, 신접하는 것, 이게 우리를 더럽힌다고. 단지 우상 숭배가 아니에요, 여러분. 레위기 19장 31절에 너희는 신접한 자와 박수를 믿지 말며 그들을 추종하여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여러분, 기독교인이 점을 치겠어요? 기독교인이 무슨 점집에 다니고 무당 불러 구슬 하겠어요? 해요. 기독교인의 상당수, 거의 50%에 가까운 기독교인들이 점을 쳐요. 점을 보러 다녀요. 날짜를, 이사한 날짜를 받고 우리 자식이 결혼하는데 결혼 날짜를 무당한테 가서 받아와요. 여러분, 더럽게 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우리가 중국집 가면요, 그 무슨 과자 안에다 그거 무슨 운세 같은 거 이런 거 주잖아요. 여러분, 그것도 보지 마세요. 신문에서 옛날에는 스포츠 신문 보면 재미로 보는 오늘의 운세, 저도 열심히 보고 그랬는데 보시면 안 되는 거예요. 신접하려는 시도. 아유, 예수 믿는 사람이 무슨 신접을 하겠어요. 근데 이게 말이 신접이죠. 오늘날 교회 안에서요, 잘못된 은사주의 교회들이, 많은 교회들이 은사주의로 잘못된 그런 많은 교회들이 뭘 하냐면요, 입신을 추구해. 입신이 뭔지 아시죠? 황홀동에 빠져서 천국에 올라가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입신을 추구한다고 그게 입신입니까? 제가 듣기로는요, 입신했다가 다녀온 간증의 95%는 가짜예요. 다 마귀 역사예요. 입신은요, 그게 추구한다고 되는 게 아닌데 그걸 추구하는 교회들이 있어요. 대단히 위험한 거예요. 교회를 더럽히는 일이라는 것이죠. 근데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점술이나 기륭을 점치는 일을 교회에서 하고 있어요. 뭘 통해서? 잘못된 예언 사역을 통해서. 예언 사역하는 사람도 그렇고 예언을 받으러 가는 사람도 그렇고 이걸 무슨 점치듯이 가서 내가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일로 갈까요? 미장원을 할까요? 슈퍼를 할까요? 여러분, 이런 식으로 은사를 오용해서 사용하고 또 은사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가지고서 예언을 받으려고 할 때에 우리 안에 동일한 일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뭐예요, 여러분? 점술이나 길흉을 점침으로 인해서 더럽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마지막으로 무엇이 우리를 더럽게 한다고 성경에서 말하는가? 미혹되는 것이 우리를 더럽게 해요. 고린도후서 11장 3절에 뱀이 그 간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디모데전서 6장 5절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미혹은 뭐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에서 떠나는 거예요. 왜곡되는 거예요. 이단은 당연한 거죠. 이단은 당연하게 미혹된 거예요. 그런데요, 이단이 아닌 소위 정통교회라고 하는 정통교회에서도요, 이단에 버금가는 설교를 하는 것들이 있어요. 미혹입니다. 그런 설교 들으면요, 내가 더러워져요. 더럽힘을 당하게 돼요. 진실한 마음을 잃어버리고 사는 것. 여러분, 진실하다는 것은 뭔지 아세요? 신앙 양심을 따라 사는 것. 마음이 부패해져서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것. 신앙과 교회 안에서 하는 사역을 무엇을 위해서 하요?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누굴 더럽혀요? 자기를 더럽히고 교회를 더럽힌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많은 경우를 봤는데 요즘은 그런 거 한국에도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주의를 많이 해서 예전에는 뭐가 있었냐면 교회에서 다단계 하는 거. 저도 여기 교육받으러 갔었어요. 우리 형 때문에. 근데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우리가 이거 해가지고 돈을 많이 벌어서 선교원금 보내고 자기는 그게 소원이래. 여러분, 선교원금 다단계에서 돈 안 벌어도 선교원금 하고 싶은 사람은 해요. 다단계의 제일 문제가 뭔지 아세요? 제가 확신하는데요, 다단계는요, 관계를 다 깨버려요. 교회의 관계만 깰 뿐만이 아니라요, 가족의 관계를 다 깨고요, 친구 관계를 다 깨나요. 그게 종말이에요. 잘 될 때는 상관없어요. 근데 끝까지 잘 되지 않더라고요. 결국은 관계가 다 끝나야, 깨져야 다단계가 끝나요. 신앙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리고 편법을 쓰는 것도 교회 안에서. 성도는요, 불법은 안 해요. 그렇죠? 양심이 있으니까. 신앙 양심이 있으니까 불법은 안 하거든요. 그런데 편법을 이용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걸 자랑해요. 여러분, 법이 이것이 죄다 그렇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불법은 아닐 수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불법일 수 있는 일이 얼마든지 있어요. 신앙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고 진실하면서 떠나게 되면 그것들을 추구하게 된다라는 것이. 오늘 설교 여기까지 할 텐데요. 여러분, 거룩은요, 현실과 동떨어진 삶이 아니에요.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되는 것은요, 목사나 선교사나 40일 금식한 사람만 해야 되는 것이 아니에요. 거룩에 대한 요구는요, 모든 크리스찬에게 주어진 것이에요. 하나님은 모든 거듭난 성도들에게 무엇을 얘기하시는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왜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세상에서 구별해내셨기 때문이에요. 구별하셨다는 것은요, 내가 너를 구별했으니까 너는 얼마나 귀하니, 너는 얼마나 소중하니, 잘 먹고 잘 살다가 너는 곱게 천국 가라, 이게 구별됐다는 뜻이 아니에요. 구별됐다는 것은요, 구별되어진 삶을 사는 나를 보고 안 믿는 내 이웃이, 내 형제가, 내 친구가 야, 너 보니까 나도 하나님 믿고 싶다,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 구별된 삶인 것이에요. 구별된 삶을 통해 복음이 전해지고 열방이 구원을 받게 하려는 뜻,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고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겠다는 그 뜻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는데 실패했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는 그 막 특권의식,
배타적인 막 그런 권리만 있었지 그들을 구별해내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았어요. 우리는 교회로 부름을 받았어요. 교회인 저와 여러분의 마음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내 마음이 청결한 사람인가? 내가 거룩한 삶을 살고 있는가? 절대 나는 스스로 몰라요. 여러분, 저는 잘 알기가 어려워, 자기 스스로. 제일 좋은 방법은 뭔지 아세요? 하나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대답이 없으시면 내 아내에게, 내 남편에게, 내 자녀들에게, 내 부모님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제가 마음이 깨끗한 분으로 보이세요? 제가 거룩한 사람이에요? 제 삶에 거룩함이 있어요? 아빠 말해주세요. 여보 말해줘. 그리고 아내나 우리 자식이나 부모님이 나에 대해서 무슨 얘기를 할 때 화내지 마세요. 그리고 변명하지 마세요. 그리고 그 말해준 것을 가지고 조용히 방에 들어가세요. 그리고 회개하세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다음 주에 우리가 마음이 청결한 자가 받는 복에 대해서 우리가 다음 주에 나눌 거예요. 우리가 생전에 많은 기도를 했지만 하나님, 내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는 별로 여러분 안 해보셨을 거예요. 많은 성도들이 주님 성령 충만하게 해주세요, 성령 충만하게 해주세요는 기도하지만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거룩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를 간절히 원하는 기도는 제가 별로 들어보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기도하는 게 어색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과 마음을 바꾸셔야 돼요.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명령이기 때문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 거룩한 것은 뭐라고요? 모든 더러운 것에서 내 마음을 깨끗하게 지키는 것. 그거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시간에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5가지, 6가지 정도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를 더럽게 하는 것들 말씀을 드렸죠. 성적인 죄, 우리의 혀, 그 다음에 쓴뿌리, 점치는 거, 그리고 미혹되는 거, 나를 더럽히고 내가 더럽게 된 영역은 어떤 부분에 있었을까?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여쭙고요. 생각나시는 것들이 있다면 이 시간에 우리 회개합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마음이 깨끗한 자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내가 거룩한 자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서 기도하는 것뿐만이 아니라요, 여러분의 기도 제목의 1순위가 이게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거룩한 자 되기를 사모합니다. 마음이 깨끗한 자 되기를 사모합니다. 그 사람에게 어떤 복이 주어진다고요?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자가 되는 것이죠. 이 시간에 우리가 마음속으로 기도하셔도 좋고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가 더럽혀진 부분들에 대해서 생각나는 것이 있다면 이 시간에 주님 앞에 솔직히 말씀드리고 예수님의 보혈로 씻겨 주시옵소서,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